이제 읽은 말씀 의지에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을 전할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보통 8시 한 30분경 됩니다. 현관문 열고 엘리베이터 13층에서 타서 1층으로 쭉 내려가노라면은 그때 때마침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 2-3명씩은 항상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어머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지극정성입니다. 곱게 단장해 준 것은 물론이고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얘야 잘 다녀와. 엄마가 사랑하는 것 알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아우 그렇게 보내는 거 보면은 야, 그 어머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저 아이는 행복한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기는 갔는데 전혀 공부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얼굴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채 그저 친구들과 놀기에 바쁘고 게임하느라고 바쁘고, 만약에 그렇다면 온갖 기대와 정성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학교에 보낸 어머님의 기대에 일단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학생이지 사실은 명목상의 학생이요 실질적인 학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그 중간고사며 그 기말고사를 어떻게 치루어내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세로 이가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면 어찌 장차 아름다운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학생다우려면 자고로 공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히며 그리고 다양한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쑥쑥 자라나 나갈 때에 가정에서 효도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근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범사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에 충실하며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 하면은 군인의 본분은 다름 아닌 전투력일 것입니다. 물론 군인도 공 잘 차고 놀기 좋아하는 것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적이 앞에 나타났을 때에 전투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역시 가르치는 이 본분에 충실하여야 아름다운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하여 예수를 믿는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와 사랑을 따라서 나름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부지런히 참여하여서 배우고 익히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거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등한시할 수 없는 소중한 덕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덕목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의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스승님이라면 나는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로부터 배우며 그의 삶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나의 그의 백성이 되어서 왕을 높여드리며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에게 충성하며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나의 그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그의 품을 연모하고 예수님 품에 날마다 안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금부터 출발하여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본분이고 합당한 삶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가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려고 저들을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이처럼 양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육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너희에게 덧입을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님이 장차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증거하며 나의 힘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 소리가 수많은 활동을 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여 집사장로 높은 직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람의 많은 신앙은 허당인 것입니다. 제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삶의 의식과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반성과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결코 바른 성도요 바른 제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의 그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허탈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앞으로 나를 따라오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감히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고 주님 얼굴 들고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다정스럽게 사랑스럽게 찾아오셔서 정성스럽게 조반지어 먹이시면서 거듭해서 하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륜과 섭리와 가치가 숨겨진 삶의 방식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과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름답게 잘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되겠는데 과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갖다가 목양지간으로 비유한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보면은요,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답니다. 방향 감각 또한 참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늘상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양은요, 참으로 공격할 만한 무기 하나 없고 방어할 만한 무기 하나 없어서 맹수를 만나면 속숨을 채거로 그냥 찢기고 그냥 먹히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요, 넘어지면은요, 벌러덩 넘어지면은 내 발을 갖다가 하늘로 쳐들고 허둥 낼 뿐이지 스스로 일어날 줄도 모르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부 다 나름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터에서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시집도 가고 창가도 가고 집도 짓고 승용차도 살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기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참으로 조사해보면
병들고 신음하는 인생이요, 싸우고 다투고 질시하고 물어뜯는 인생이요,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인생이더라 이 말이지요. 어디로부터 와서 과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면 우리는 전부 다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죄를 짓고 참으로 방황하고 힘이 없고 너무나 고달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눈물겹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방황하고 유리하고 힘들고 병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숨지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들을 치료해주시고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야말로 목자처럼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을 감싸 안으시면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이리 때가 달려오고 늑대가 온날지라도 결코 달아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떼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선한 목자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 안에 든 양떼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실 시점이 된 것입니다. 마치 양떼들을 살벌한 벌판에 놔두고 이 목자가 먼 나라로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어린 자식을 갖다가 집에 두고 먼 곳으로 떠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두고 가는 양떼를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 밖에 나가서 헤매고 있는 양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마음 실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15절에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다오. 16절에 내 양을 좀 잘 지키다오. 17절에 내 양을 좀 먹이다오. 한두 번도 아니고 간절한 부탁, 소망으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위탁하며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은 누굽니까? 두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누구의 양이라고요? 내 양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소강진 목사의 양떼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왜 죽어두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준 줄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먹인 것도 본질적으로 제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핏값이 서려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손길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주님의 소중한 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네가 좀 맡아서 내 심장 가지고 나의 손과 나의 팔이 되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지키며 내 양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양떼를 맡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것, 주님이 하셨던 그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따른다, 이 얘기는 바로 주님이 했던 그 사역을 나도 같이 한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같은 값이면 적은 것을 추구하는 것, 좀 더 값지고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더라도요, 구멍가게보다는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의 직원이 되어서
그곳에서 한 멤버십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아무 데도 안 해요. 정말 수익이 보장된 더 가능성이 있는 그곳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 속성을 가진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경제적으로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진지하며 가장 값지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행 따라서 세상 풍습을 따라서 물결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디 좋은 음식이 있다 하면은 그저 새벽같이 차 타고 가서 목포에 가서 세발낙지라도 한번 먹어보는 인생. 좋은 친구 있으면은 같이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 이곳저곳 그저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는 인생. 그저 취미 생활을 갖다가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하는 이런 인생이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시집가고 좀 더 넓은 땅을 사서 소유하고 좀 더 안락하고 큰 집을 내가 사서 소유하고 그러면은 이 인생이 성공 인생이요,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남들에게 보란 듯이 내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땅, 보이는 이 땅이 전부라면은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그렇다면은 예수가 신화적 인물이라면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니까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영광은 시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치더라도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질 것이요, 천국에는 불타버릴 것이 세상의 영광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80년, 90년 달려가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불현듯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 인간이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 인생 여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구원자요, 참 생명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살아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따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인생 끝날까지 걸어가고, 내가 되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과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보다 복되고 이보다 아름다우며 이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정정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위탁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남은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마다 보편적인 기도와 소망이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만사형통인 것 같아요. 계획한 일이 때를 따라서 척척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만사형통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 말이지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요. 아주 열심히 믿는데 왜 열심히 믿느냐? 만사형통하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헌신을 했다면은, 내가 주님의 손과 되고 발이 되어서 주님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했다면은 그야말로 운수대통할 줄로 생각한단 말이죠. 5만 대 아주 그냥 복받고 운수대통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그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스스로 띠를 띄었다. 이 얘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옷을 골라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복을 입혀주면 일복 입고 와서 노역을 했어야만 하고, 죄수복을 입히면 감옥에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는 자유가 없는 인생이 분달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닌다.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인생 여정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입혀주는 옷, 죄수복, 노역장에 옷 입고 그렇게 매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상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를 믿었어. 그것도 잘 믿었어. 참으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취업도 아니 되고 자식도 왠지 모르게 나머지 자식보다 안 풀리는 것 같고, 이 원치 않은 환난 고난이 자꾸 다가와. 건강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왠지 모르게 삐쭉 욕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 보통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원망입니다. 보통 불평입니다. 아이고, 나 남 부끄러워서 예수도 못 믿겠어. 이런 말이 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않은 감옥에 붙들려 갔습니다. 원치 않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자로 여김을 받게 하셔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자유를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면 만사형통하겠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환난 고난도 다가오겠네. 그러나 난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내 현실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향하여서 온전히 나를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은 충성인데 사실 다가온 현실이 환난과 고난일 때에 이거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편,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를 여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가 맛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여행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그것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를 도착하자마자 그가 술집 찾은 것 아닙니다. 게임방 찾아간 것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의 처소를 그는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점치는 요종 하나를 보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대되는 다음 장면은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받고 우리 주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전도를 갖고, 전도 가서 거기서도 주님이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처럼 여종을 살려주었으니 착하고 종손된 종아 편안하거라 그러면서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다가오는 현실은 이게 웬일입니까? 만사불통이었어요. 붙잡혀서 옷 찢기고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인 채 깊은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입에서 원망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전도 나 못하겠어요. 전도 나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해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형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문이 다 열리면서 결박하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도망갔겠죠. 다 도망갔겠죠. 그러나 바울은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생명 연장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편,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내가 여전히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삶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필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마게도니아 선교의 중심 거점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크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워낙에는 충성된 길목에서 내가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고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주님은 여전히 작정하신 뜻이 있고 주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아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동창회나 어느 모임에 가면은요, 본능적으로 상대와 참 비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의 차림은 누추한데, 사람 보니까, 옆에 친구 보니까 명품 백에다가 명품 옷가지를 입었네. 아니, 나는 딛고 차고 왔는데 저 사람 벌써 그랜저를 탔네. 이건 뭐 누가 일러줘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등록을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벌써 권사가 되고 안수사 장로가 되었는데 나는 뭐지? 아니, 같이 봉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칭찬받고 존중받고, 아이고, 나는 이 개밥의 도토리처럼, 목사님은 나에게 눕길 한 번도 안 줘. 이러면서 자꾸 비교한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비교해가지고 잘 되었으면 우쭐하고 잘못되었으면 시험 들고, 시험 들어서 이제 봉사도 안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이게 바로 죄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중 상당수가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시험일 때가 많아요. 아니, 분명히 나보다 못 배웠어, 얼굴도 미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나보다 잘 돼.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특별히 나의 경쟁자가 나보다 잘 될 때에는 이건 막 죽도록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여정에서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영의정 좌의정 노려놓고 평생 경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도 서로 영의정 좌의정한다고 경론을 벌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내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19절에 보니까 순교한단 말이거든요.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요한, 평생 나의 라이벌 저 요한이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요한, 이 요한이는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살아있대 한다 할지라도, 아니 요한에게 내 뜻대로 내가 좌의정을 맡기고 영의정을 맡긴다 할지라도, 아니 요한을 갖다가 돌맞아 죽게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해서 요한에 대해서는 신경 끄라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과의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네가 해야 될 일은 요한 바라보고 콩나라 판나라, 마음에 막 지지고 볶고 할 일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거라, 나만 바라보거라. 내가 명한 너의 일에 충성하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도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얼굴 표정과 다른 사람들의 나에게 던진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기가 팍 죽는 사람이 많고요. 다른 사람들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소리 쓰려가지고 이것저것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를 일꾼 삼으시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서 일꾼 삼으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한 대로 정직하게 나를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그날에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나에게 뭘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하나님께만 충성받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되는 거지. 비교할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 길 못 가겠다, 우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적이고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요, 내가 행한 대로 면밀하게 살피셨다가 그날에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상급을 열어가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지 옆에 있는 지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충성 봉상할 때에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평가나 남들의 비판에 요만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신 우리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명하신 일에 충성하면서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